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사모한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석이 MC로 나오는 유퀴즈라는 토크쇼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박주영 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박주영 판사님께서 맡으신 그 사건의 내용이 참으로 감명이 깊어서 여러분들과 설교 전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2월 4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청년 2명이 자살 방조 미수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일로 이렇게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이 박주영 판사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판사님 입장에서 그냥 많고 많은 사건들 중 하나, 그냥 처리해야 될 업무 중 하나로 여길 수 있었지만 이 판사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체포된 이 청년들에게 범죄 사실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무려 20쪽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작성해서 이 청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판결문의 제목은 살아달라라는 제목이었고, 그 내용 안에는 청년들의 가정 환경, 상처의 경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판결문 전반에 그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판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이 판결문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희에게 선처를 호소했듯 이제는 스스로를 선처하십시오. 아끼십시오. 잘 살아주십시오. 부디. 이 판례를 보면서 참으로 냉철한 원칙과 엄격하게 그 사실관계만을 다루는 그런 법의 세계에서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한 법의 세계 가운데서, 차가운 법의 세계 가운데서 박주영 판사님의 인자하심과 그런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좀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엄격한 재판관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고 정결법, 제사법, 사회경제법, 이러한 다양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어떤 의도로 이러한 법들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주셨을 때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그래서 무섭고 두렵게 하려고 이러한 법들을 주셨을까요?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19편, 97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법이 어떻길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법과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그 법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법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법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바로 십계명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는 막 십계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으뜸인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1계명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안 하면 되는 그런 원칙, 그런 법과 같은 그런 원칙의 하나인가 보다라고 그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딱딱한 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재판관이시라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법을 주시고 지키면 보상, 못 지키면 처벌, 이렇게 하시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 우리가 표시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사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 그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인이 나오는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질투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시간을 가질 때 마음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질투할까요? 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큰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별로 시덥지 않는 마음이라면 질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쿨하게. 그런데 큰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감정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단순히 그 법을 문자 그대로 로봇처럼 지키고 안 지키면 그냥 내가 벌을 줄게, 이 정도의 수준으로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감동. 즉 모든 말씀들과 구약의 법들,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일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쉐마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잡한 뜻이 다 숨어 있는데 그냥 귀로 듣다라는 뜻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따르다라는 뜻이 복합적으로 내포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신 이 쉐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저 귀로 듣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한 분이다 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5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쉐마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 말씀에서 설명하냐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랑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의무와 책임감만 가득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그 선한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길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대하며 그 말씀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것과 의무적으로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심,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 하시죠?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머리에 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 무조건 잊지 마, 내가 시험 볼게, 너 까먹었는지 시험 볼게,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 너의 인격에, 너의 성품에 새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주 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또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도 이미 많이 익히 들어서 어쩌면 굉장히 식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주 기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은 너무나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계속 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신기한 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형식만 남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항상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되뇌이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어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뀌거나 변질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취소하거나 물으시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성경에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성경의 본문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하고 있죠? 끝까지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정해둔 기간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완성, 그 완성에 도달하기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사랑의 목표점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사랑을 언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루셨냐면 특별히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장면에서 그 완전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고민되었던지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계실 때 그런 어두운 밤에 제자들만 알았던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누가 찾아오냐면 낯익은 얼굴이 막 무리들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3년을요 같이 웃고 울며 함께 먹고 잠을 자던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던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 다음에 예수님 너무나도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에게 이미 말을 맞춰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체포하면 된다라고 말을 맞춰놓고 이제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추악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파렴치 없는 행동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니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선 그 배신감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이 놀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유다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0절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팔아넘기고 있는, 그것도 입맞추고 있는 정말 이 가증스러운 유다를 보면 막 원수라고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유다는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겼을지라도 예수님은 유다와의 사랑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약속이자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아름답기에, 선하기에, 놀랍기에 시편 119편 기자는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음성, 그 마음을요,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저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그 뜻을 기뻐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